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묶어 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각양 다르지만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것을 말씀한 것이 지난주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어져 가기 위해서 그 안에 각양 은사와 직분을 살아가시는데, 이 직분에 대한 것을 오늘 은사와 직분에 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똑같이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나온 물건 찍듯이 똑같이 찍어가지고 똑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만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효과적으로 잘 발휘할 때에 이 몸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이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지금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가, 각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적 개념이 아니라 종류가,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가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어떤 낮은 가치가, 이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고 은사는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가 은혜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뭔가 뛰어난 무언가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자격 없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분을 각자 맡겨줬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은사는 바로 이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11절을 보면 5가지밖에 없어요. 11절 5가지 바로 무엇인가니까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것이 목사와 교사, 이렇게 5개가 나와요. 이건 가르치는 은사만 저 나온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만 나오고 있는, 이게 은사가 전부냐? 아니에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만 봐도 은사는 20가지가 넘게 나와요. 그럼 이 20가지가 전부냐? 아닙니다. 수도 없이 은사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은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많은 이제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는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각자 다르게 받았는데, 이 다른 은사를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나에게 주신 은사는 독특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의 각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의 각 지체인데, 예를 들면 저는 팔의 지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제일 좋은 거라고 여기는 것까지 좋아요. 좋은데 다른 은사는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 필요 없어. 발이 뭐가 필요해? 코 필요 없어. 입이 뭐가 필요해? 이게 전부야.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팔이 떨어져 나가, 저 팔 위에는 다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다리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서 있을 때에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것도 소중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이 여길 때에 건강한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각각의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뭔가 위축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비교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시기가 일어나게 하고 질투가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 가운데 온유함으로 서로 대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서로의 이 모든 지체들을 하나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의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은사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또 발견해가지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이번 목장 모임을 할 때는 은사 진단을 하게 될 겁니다. 전부 이제 은사 진단을 하면서 내 은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다 진단하게 됐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뭔지를 또 발견하게 되고 해서 내 은사도 소중하고 다른 은사도 소중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사를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나오는 8절 말씀을 또 보면 우선 여러분 한번 딱 보세요.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왔냐?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하나, 선물을 주셨다, 이 외에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보면 왜 갑자기 은사를 줬다 하다가 갑자기 이러기를 하늘에 위로 올라갔다가 사로잡혔던 데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왜 나오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얼핏 지나가다 보면 이게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이지만은 은사를 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오신 그분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사는 내가 발견해도 되고 안 발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이 구원 사역을,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이 지상에 남겨진 이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우도록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선물은 누가 주셨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선물은 누가 주셨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는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몰라도 되고, 아이고 은사만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하게, 안 돼요.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은사가 바르게 섞여지지 않고 가려지지 않고 이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10절 후반절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 쪽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은사를 주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분께서 이 은사를 통하여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자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큰 능력의 은사를 받은 분 중에서 다스림을 빗나간 자가, 주님의 다스림을 빗나간 자가 본인 또 비참하게 되어지고 한국교회도 굉장히 치명타를 입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다스림을 빗나가 버리면요,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스림을 빗나가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은사 받은 자로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다스림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 33, 34 요 정도 됐을 텐데요. 그때 제가 신목하던 교회 목사님이 2달 동안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해필이면 이런 고를 때 꼭 문제가 생겨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막 교회 안에만 소문 난 게 아니라 막 인근에 막 다른 데까지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 권사님 쪽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집에서 드디어 이분들의 요청이 해가지고 우리 지하에다가 예배처소를 만듭시다. 교회에서 불과 15m, 20m도 안 되는 곳 예배처소를 만들. 그래 강대상도 갖다 놓고 막 그곳에서 막 예배 드리고 막 해요. 목사님은 공부하러 가 계시고, 야, 난감하더라고요. 이 푼내기가 이건 뭘 할 수 있나? 나는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저분은 권사님이면 능력이 나타나고, 저분은 사람들이 완전히 신봉하지 따르고 있고, 나는 따르고 있지 않고,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은 목회자의 건의로 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권사님, 교회 질서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교회 질서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 안에서 뭐 꼭 해야 돼? 여기서 뭐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건 잘못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오시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교회가 혼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일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목사, 굉장히 무례하네요. 나한테 내가 하는데 뭐 내가 나쁜 짓 하는 거다는 기도해 주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저를 젊은 목사 아들 같은 나이지만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의 종으로 여기시고 받아주세요. 저는 할 말만 하고 갑니다. 이거는 받고 안 받고는 권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때는 아주 막 진지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틀 후에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자칫하면 정말 잘못 되어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권사님 손을 붙들고, 권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어린 사람을 그래도 주의 종으로 여기고 따라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권사님, 제가 신방 갈 때 같이 따라다니시죠. 같이 다니면서 환자들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 정리가 되어진 그 기억이 납니다. 질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정말 주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실감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간에 모두에게 다 재능, 달란트를 다 줬습니다. 그 재능, 달란트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것을 잘 발견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것도 잘 발견해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참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그냥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했는 그 틀 속에서 그 은사를 가두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유명한 음악가 핸델을 알잖아요. 핸델 같은 게, 핸델 아버지는 핸델을 법학자로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너는 법을 공부해야 된다, 법을 공부해야 된다, 계속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핸델은 법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음악에 관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도 윽박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로움 속에서 법학책을 붙들고 있는데 온통 마음에는, 머릿속에는 그냥 음악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올겐을 치는데, 그 올겐을 치는데 이 핸델이 이 올겐을 한번 치게 되었습니다. 치는데 그 올겐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제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좀 탁월한 달란트가 있다, 재능이 있다. 이래가지고 핸델 부모한테 이 사람 음악을 시키라고, 내가 음악을 시키는 좋은 학교를 내가 소개해주겠다고 음악을 시키라고 했을 때에 달갑지 않았지만 제후의 영향이 워낙 커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시킨 것이 핸델을 세계적인 유명한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로 쓰임받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는 한 단계 더 간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그냥 재능, 달란트, 선을 넘어가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은사가 일반적인 은사와 중복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더 능력 있게 발휘하게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은사는, 일반적인 달란트는 이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적인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 한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사는 이 모든 것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인간의 육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은사를 발견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은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또한 어떠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가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다양한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다양한 직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지체가 다양하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체가 다양하듯이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11절에서는 뭐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 중요한 직분 요거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육신적으로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다음에 부활을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명을 받아가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은 그 시대의 한시적인 비상 직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도의 직분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또 예를 들면 어느 누가 나는 사도입니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신사도입니다. 새로운 사도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잘못 되어진 거예요. 사도라는 이 자체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역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은 남아있지만 그 직분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 직분은, 선지자라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 사역을 선지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라고 이것 했던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선지자다 하면서 이야기하면 잘못되어진 겁니다. 선지자 직분 자체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선지자 직분은 사라졌지만은 뭡니까? 이제 그 사역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이 말씀 받은 것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이 사역, 이 사명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독특한 직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초대교회가 복음이 효과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은사를 줘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그 고관이 바로 변화되어 버리잖아요. 나 세례달라고, 나 예수 믿겠다고 딱 그러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은사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있기도 하지만은 별로 요즘 안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직분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직분이란다. 사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사역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와 이 교사는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와 이 교사라는 것은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르치는 직분으로서 목사입니다. 목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직분을 지금 현재 제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가르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가르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이 목사의 직분과 똑같은 게 뭐냐면 교사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그룹에서 가르치든 대그룹에서 가르치든 간에 가르치는 것을 잘못 가르쳐버리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작은 목사라고 부릅니다. 작은 목사. 왜 그런가 하면 가르치는 직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이들을 영혼을 바르게 잘 세워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똑같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이제 뒤에 나오면서 함께 또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무엇인가? 은사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은사를 주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세 개 같잖아요. 아니, 사실은 세 개가 같이 연결 다 돼 있어요. 온전하게 되어진 자만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이 연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봉사일을 잘하기를 원한가? 그러면 먼저 온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원어에는 의학적인 용어로 적혀 있는데 이 온전하다는 것이 뼈가 어긋난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맞추는 걸 온전하다는 겁니다. 뼈가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재 어깨 뼈가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이 팔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팔의 기능을 못해요. 붙어 있긴 하지만 기능을 못해요. 덜렁덜렁거리지 못한다니까요.
못하는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건 뼈를 딱 맞춘다는 겁니다. 맞춰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봉사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12절 이 말씀은 무엇을 받고 연결하고 있습니까? 11절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온전해지는가? 바로 다른 것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통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한 경험과 방식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온전해지는 건 뭘로 온전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직분이 5가지 위에 11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바로 온전하게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바로 맞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새겨질 때에 봉사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2장 23절에서 21절에서 22절에서 이미 나누었어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을 연결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목적은, 온전해지게 되는 목적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라야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그랬죠?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거라 하잖아요.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교회답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답게, 교회다워지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세워져 나가야 돼만이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든가 모든 자동차라든가 모든 기계제품 이런 것들이요, 부속이 수만 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크고 작은 부속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거는 중요해 보이고 어떤 건 안 중요해 보이는 건데 있는데, 사실은 안 중요해 보이는 거 하나라도요, 그게 제대로 역할을 감당 못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작동이 멈춰져 버립니다. 그게 기능을 역할을 못할 때, 온전해지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뭔가 막 소리만 요란스럽게 나고 막 연기만 팍팍 품어버리고 전진은 하지 않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속이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한국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막 들려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온전해지지 못한 부속이 그 안에 자꾸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지 못한 말씀으로 바로 잡아져야 되는데 바로 잡히지 못한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상적인 작동이 돼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